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15장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드디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2절이 교훈과 권세로 선지자를 증거하는 내용의 마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글을 쓰면서 15장에 특별히 언급되어진 내용들은 그동안 14장까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를 일반 우리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라는 이런 그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문맥을 따라 가지고 논리에 의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냐에 대한 이런 통전적 어떤 그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나름대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 중에 특별히 삼직을 가진 메시아의 삼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 중에 선지직을 가지신 분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확인하다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그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소개를 딱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맥에 있어서 우리가 1장서부터 14장까지 공부할 적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단순한 열조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이제 가게 되면 저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소개되듯이 사도 바울이 창감람 나무와 돌감람 나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원의 이방인의 때가 구원이 다 차게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을 다 받게 되어지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던 그 창감람 나무가 다시 그 때를 맞이해 가지고 그 구원의 때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구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선민국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창세기 시작되어진 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선민국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것이 지금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아들 중에 이제 우리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12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 넷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걸 이미 약속을 다 했어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 출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들이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내용이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선언이라고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해왔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전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721년,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때를 전후해 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그 예수님인지에 대한 소개했던 것을 주보에다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이르실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에 의해 가지고 물심판이 있을 뒤에요. 이 물심판이 있을 뒤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셈, 야벳, 함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10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세 아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은 지금 이 선민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건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도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끝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다 여기에 복음이 이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땅끝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 어둠의 세계인데 이 어둠에 장악되어져 있던 이 세계에 빛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이 어둠의 세계를 잠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여기 서기관 또는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신학의 세계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이 이제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보고가 이미 들어가져 있죠.
뭐 이상한 그 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뭐 병자를 갖다 고치고 이건 민심이 말이 아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보고가 되어졌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두 명을 보낸 거야. 그걸 이제 우리 뭐 사찰을 갖다 보냈든지 이렇게 보낸 거죠. 우리 이제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급 관원을 갖다 이제 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깡패 짓을 하는 애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시비를 걸 때 아주 조그마한 애를 갖다 내세워가지고 망신을 줘요. 싸움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 뭐 이거 코 올리게 조그만 게 까부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만약에 손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고 하는 것이 쌍팔년도에 우리나라에 흔히 있었던 골목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했던 짓들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지금 큰 뭐 성전에 중요한 그런 그 어떤 신학의 아주 요람이지요.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지금 보내기를 지금 이상한 짓을 했으니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가봐라라고 했던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책망거리를 갖다 너희들이 확보를 갖다 해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일단은 손을 봐줘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헤롯 임금의 관할 지역에 있다가 그 건너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죽었을 때에 있었던 그 헤롯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무섭기 때문에 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헤롯 지역에 넘어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해가지고 질문했다 하는데 지금 이 조상들의 이렇게 오는 여기서 우리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 계급들이 이 서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직임에 대한 삼직, 그것에 대한 잘못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들의 적그리스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성경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장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뭐 나라를 잃었던 때니까 그때 장로들이 통치 역할을 갖다 하고 있을 때니까 이런 사람들도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리스도 연하는 지도자 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졌었고, 물론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도 로마 황제에게 돈을 줘가지고 직임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전부 싹흔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그런데 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때 이 유대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었으니까 여기가 거기서 파송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이 전하는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 이걸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 이외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세 축으로 나눠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규칙으로 이걸 이제 뭐 생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유전이에요. 그 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식사법이 손으로 먹는 그 식사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식사법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뭐 건강을 위해서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형식적인 거를 이제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적에 뭐 물에다가 대충 이렇게 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전을 지켰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건강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미난 그 연구를 사람들이 했어요. 손을 씻을 때 얼마나 씻어야 우리 손에 묻어져 있는 세균이 없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다가 5초를 수돗물로 흔들어 버리게 되면 따끈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비누칠을 한 5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많은 숫자가 그냥 남아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균이 다 없어지려고 한다면 30초간을 이 비누로 해가지고 싹싹싹싹 문질러야 겨우 손에 묻어 있는 이 뭐 세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식적으로 화장실 출입으로 손 닦고 할 때 30초를 갖다가 비누로 해가지고 뭐 이걸 씻어내고 하질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일을 봤으니까 그래도 손을 갖다 씻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훈련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를 손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씻었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떻게 씻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렇게 나오니?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시간을 덜 들인 사람을 갖다가 책망 같아요. 좀 빡빡 씻지? 대충 씻니?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씻는 사람은 안 씻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손도 안 씻고 나오니?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인 거예요. 물을 한 그릇이 있는데 한 그릇을 떠가지고 한 손을 다 닦게 되면 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그릇을 떠가지고 이쪽 절반 닦고 이쪽 절반 닦으면 죄가 그대로 이게 나머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그릇을 다시 떠가지고 만약에 보충을 해서 양쪽을 씻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정한 그 일들이 손 씻는 걸로 해가지고 착한 거를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유전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그러면서 새 계명 이거 하나만 달랑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에다가 뭐 거기에 그 계명 아래에 나름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거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준 것이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전을 지키는 그런 걸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능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명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사실 전부 기능적으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일 중심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갖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창조와 심판의 모든 그 과정 섭리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영광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걸 지금 계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차치하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까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때 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래요.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콧방귀를 갖다 끼더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사는 건가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그 뜻을 갖다가 왜곡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표로 갖다가 써놓은 걸 가지고 잘났어라고 비웃거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수로 이걸 변명을 해줍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냥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한심스러운 시대에 예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네들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완전히 이건 자기네들한테 이게 눈에 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이제. 자, 시비 거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세속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게 그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지 왜 걔네들은 손을 안 씻었을까? 그래서 내가 주의를 갖다 줄게 이런 거 말고 지나갈 일도 되겠건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라고 해가지고 동문서답을 갖다 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문제를 나름대로 이제 갑론을박하는 문제가 만들어질 때 제3자가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다 용납을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합합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대승적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는 양사자의 문제를 조금 뛰어넘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은 되는 것 같죠?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하고 그게 같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한테는 지금 한이 맺힌 일인데 그걸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를 갖다 해야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너 한번 죽어볼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아픔을 몰라놓고 무슨 대승적 차원이니 이런 얘기를 또 하냐고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워낙 골치 아프니까 이 당사자들끼리 싸우면 골치가 아프니까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갖다 해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하야하고 우리 다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아주 좋지요.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설득이 돼야 대승적 차원을 가서 인정을 하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문제가 있었을 때에 본질 문제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이 사람들이 보았던 이 율법, 모세가 받았던 율법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에 의해 가지고 유전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기다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왜곡이 되어진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지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다섯째 계명에 그 약속이 있는 제일 큰 계명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계명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계명에 대한 그 율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또 성자 하나님,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만홀되이 여기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보내셨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제, 영광의 본체가 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우리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제일 계명으로 이제 이게 언급이 되어지는 거야.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그래서 광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 대인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대신계명이라고 했을 때 대인계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신계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갖다 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다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복을 상실한 것이 이 안식을 빼앗긴 거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것이 나라를 쫓겨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이 사람들이 놓쳤기 때문에 인생 모든 고민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죄악 속에 우리가 딱 빠져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인관계 중에 제일 개념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육 번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자, 효도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우리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통치, 하나가 국민에 해당되는 자손, 그리고 땅에 되어진 것이 경제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갖다 도적질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탐내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도 탐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위증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이 땅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잃어버렸던 이 복과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이걸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잘 살아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단 말이야. 율법을 우리 죄가 죄대로 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는 거니까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마다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야.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로서는 사망 권세 아래 내가 죽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내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간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성경에 말했을 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만약에 효도를 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모든 그 부모 효도에 대한 관계법을 묶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설명하다 하신 거야.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 하위에 나와져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제 이렇게 계명이 이렇게 되었어요. 율법에.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한테 뭔가 물건을 드려가지고 유익하게 될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 재산을 갖다 본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엔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려가지고 효도할 일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 아버지한테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버지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안 주면서 그건 누가 쓴다고 쓰기는 지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드리면 되니까. 그래 놓고는 아버지한테 안 주고 지가 쓰는 거예요. 요 얄팍한 머리를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쓰면서 부모님한테는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 하라고 하는 그런 거 본령하고 이게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 내가 보건대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한번 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 한마디로 그걸 외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속과 겉이 다른 자다 그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지자가 이 말기 증상이 뭐냐면 꼭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 하는 거야. 외식자들이 등장할까 해가지고 간신배들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 위에 굴림을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걸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말기적 현상인 거예요. 세상 끝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말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치장되어지고 포장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네가 믿긴 뭘 믿냐? 네가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아주 신앙 고백을 해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성경에 아주 극명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니까 이견을 다룰 게 없잖아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믿는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거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갖다 얻는 것과 다시 살아날 것과 이걸 믿습니까? 다시 살아날 걸 믿는 사람이 죽을까 봐 우리가 걱정할까요?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1월 1일 때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지워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다.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에 성령께서 거기다가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게 되면 말씀으로 이것이 역동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문자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았을 적에는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단순히 우리가 외우는 신조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산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이게 교회예요. 이 대인이라고 하는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통치 영역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 집 부모한테는 효도라고 이웃집 부모 알기는 우습게 여기는 건 이 전체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맞지 않다면 원리에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 부분 하게 되면 위에 권세 잡은 자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순복을 갖다 하래요. 왜? 그들 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섭리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킥을 갖다 하시는 거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걸 킥을 갖다 해가지고 위에 권세 받은 자들한테 순종을 할 만큼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고 거기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고 배격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 반대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가짜야. 하나님 그걸 골라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 영역이란 말이야. 이 자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 영역의 관계들, 인간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이해하겠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데 이 가는 문제, 해가지고 성 문제를 자손 번창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갖다 즐기는 문제로 써먹어?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가 계명 안에 전부 이게 압축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조항조항 따라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래야 되고 1, 2, 3, 4 해가지고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 믿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백성 이사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했다. 그러니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건 복선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식물이니까 우리 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항문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외과 항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건 외과에서 관리를 갖다 해야 돼요. 이 바깥기관하고 전부 연결되어져 있는 기관이니까. 자,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생각세계, 마음에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근데 이 마음은 기억과 감정과 생각이 깃들어져 있는 곳 또는 깃들이는 곳 이걸 마음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정의의 모든 활동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격의 활동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정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입으로 뱉어내는 이야기가 더럽고 생각세계가 더럽고 여기가 이미 오염됐는데 속으로 물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 걸 가지고 타령을 하냐. 여기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은 신령한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계명인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 한다는 율법 해석은 잘못되어진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은 또 혹이나 우리 인간관계를 또 중시하는 이 제자들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또 하시게 되면 그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해코지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또 하십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노파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자기네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를 갖다 들 때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 가라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심을 때 그렇게 심었습니까? 아니란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심었구나. 이렇게 다 일러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냥 두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이 있고 육이 되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을 놓친 자들, 이걸 잃어버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빼앗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버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육이 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저 장로의 유종 가지고 시비 걸러 온 사람이 여기 있겠죠. 그냥 내어버려 두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된다. 내어버려 두다. 예, 내어버려 두라. 그 이야기예요. 육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걔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예수님한테 그 바리새인들 그 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알아들었으면 자기도 그 뜻이 뭐야? 라고 먼저 물어봐야지. 아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시험 드는 걸 어떻게 알았대? 그 이야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뭔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파악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오해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 심지 않았으면 버리는 건데 그냥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때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얘기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좀 한번 알아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어떤 과거의 선정보 뭐 이게 전부 죽어져 있을 때 어떤 세속 정보일 거예요. 세속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걸 깨달아, 그렇죠? 깨달아, 알고,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보가 우리가 더러운 곳에 이것이 쌓인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선정보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이게 새 푸대 속에 담기는 새 포도주가 되지. 과거에 이 더러운 그런 그 정보가 만연되어져 있는 거에 성경이 들어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깨닫게 하셔야 되고 알게 하셔야 되고 믿어지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주 이 사건을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나오는 것이 이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계명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모든 말은 이게 왜곡되어진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 내용을 풀어가지고 전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이걸 다 풀어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 세 계명으로 해가지고 대강령으로 압축되어진 겁니다. 이 대강령이라고는 이걸 계명이 무슨 뭐 옛날 계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없앤다느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문제는 잘못되어진 거다. 신약 성도들에 나와져 있는 모든 가르침도 이걸 풀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상황적인 거를 이걸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는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왜곡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되어진 걸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정당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또 끌고 가게 되면 참 우리 헐레기 길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본질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손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 21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이걸 뛰어넘는 지금 이 우리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더 이 광의적이라고 했어. 이런 광의적 유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협의적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셈으로 해가지고 야베 족속인 유럽 지역으로 해가지고 함이라고 하는 우리 아프리카의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이 지금 세계사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셈의 10대손, 노아의 10대손을 불러가지고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좀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요거를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뛰어넘어선 무슨 일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뭐 옥상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자기네 선민이고 선민 사상으로 쪄들어가지고 저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진 이 물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한계 이거를 더 넓은 물로 흩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21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게 지금 헤롯 지역에 헤롯 왕이 지금 통할하는 그 지역을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지금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그 어떤 인간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힘 좀 쓰는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해가지고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염려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악질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보내버려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를 보내서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보낸 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면 신약계 그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 가운데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총칭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듣는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그 범위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해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구원을 청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갖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이방 여자 가나안 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 협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는 개에게는 이걸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누락되어진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는 이 아브라함, 자기를 갖다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흘려버리는 그 복음을 자기들은 먹고 이 돌감나무의 그런 신세가 되어질 거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에다가 그 연한 녹색 위에다가 로마서 11장 내용을 개론을 제가 소개할 때 해드린 겁니다. 왜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의 남은 자와 또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의 구원이 오는 사건, 감람나무 비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말하는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찬양, 이런 걸로 해서 11장, 로마서 11장이 쭉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협의적인 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에서 언약되어져 있는 거다. 그것이 아까 이사야서 49장 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방의 빛을 삼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 그런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지, 성경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 빛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식대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찍이 노아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할 건지를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냥 큰 그릇 속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를 하니까 이들이 보는 거는 협의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걸 비판했다 하니까 이게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작은 내용을 담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지, 작은 그릇에다가 큰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다. 자, 이제 그런 뒤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요 협의적인 그 범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이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이방에서 이런 표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미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라고 자처하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이 찬양하다 한다. 끝으로 이제 우리 그 칠병이어의 표적이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보았던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야 얘들 굶어 죽겠다. 그러니 굶겨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다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듯이 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를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5,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 뭐가 남았다 그랬죠? 7 강조리. 네? 7 강조리. 이제 저 오병이어로 한 것이. 12 강조리. 예? 12 강조리. 바구니가 남았다, 바구니. 네. 네. 근데 지금 이 7병 2호로 해가지고는 4,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가 남았다고요? 7 강조리. 단위는 뭐예요? 바구니. 강조리. 예? 강조리. 광주리. 요거 용어가 다른 거예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쓰는 도구예요. 요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도구예요. 유대인들이 쓰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광주리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이렇게 있을 만큼 큰 그런 그 광주리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르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러다가 끝내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고 내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이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때로부터 이방인들이 바구니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얘는 이 바구니와 강주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같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이지만 이 내용이 앞에 거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이고 뒤에 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중복되어지는 표현을 한 장 건너에다가 이렇게 쓰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까봐 높아신 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 일련의 선지직을 다 감당을 했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선지직에 대한 모든 그 사건이 끝이 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왕직을 이루신 내용을 통해 가지고 16장서부터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일단 대미장식이 되어진 겁니다. 선지직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의 소개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왕직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나름대로 혼자 쓴 거지만 어떤 논리를 따라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냥 5병이어나 7병이어나 그냥 묶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가지고 알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왜 이런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신학적인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할 때 해주셨다. 이걸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해주셔야 15장이 상큼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 상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줄 보내시기 빌면서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